하나님 원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영입니다. 죄 용서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6절. 베드로는 바깥의 문 곁에 서 있더라. 그때 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을 지키던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라. 음정요.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관저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가 대제사장을 알지 못했기에 대제사장을 아는 다른 제자가 요정을 시켜서 베드로를 들어오게 만들었던 것이죠. 즉 대제사장을 알지 못하면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왕국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왕국은 아버지 집이죠. 아버지께서 우리를 믿지 아니하면 아버지 집에 들여보내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집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야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즉 예수님이 생명이시니까 예수님을 생명으로 반드시 가져야 아버지 집에 들어간다.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은 또 생명이기에 예수님은 바로 생명이세요.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벼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근데 영이 생명이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이렇게 된 것이죠.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뭘 받죠? 생명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신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이 되는 거죠. 우리가 누가 바깥에서 문을 두드려요? 누구세요? 예수입니다. 여러분들 문을 열어드려요? 말아요? 열어드려야죠. 예수님 믿으니까. 그래 예수님 은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실 수가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영이시기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영이 아니고 몸이라면 들어오실 수가 있나요? 못 들어오시죠. 그래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즉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오면 그제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가 바로 하늘이 됐다. 우리가 무엇을 했다? 하나님 왕국 하늘 문을 열었다. 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이라 믿으면 바로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즉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휙 하고 우리의 생명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은 성령님은 영이시기에 우리 몸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은 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즉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이라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이죠. 자,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에 임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게 하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모두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내가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 가지는 것이지 만약에 가지고 있지 않다고 믿으면 가질 수가 없죠. 나는 안 가지고 있어. 그럼 없는 것이죠.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다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사람들이 구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다? 가지고 있다고 믿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Faith is substance of things hoped for, evidence of things not seen. 믿으면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0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7절.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믿으면서 살아야 된다. 예. 믿을 수는 있잖아요. 예.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죠. 믿음으로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즉 성령님을 우리가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고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성령님이시고 영이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자, 아실게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영이시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이시고 그리스도는 성령이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성령께서 생명이 되셨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우리가 성령을 받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몸은 십자가 못 박히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육신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성령께서 생명이 되셨기에 성령이만 살아계신 거죠. 자, 그러면 뭐가 됐죠?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고 몸은 죄로 인해 죽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몸이 죽고 성령께서 생명이 되셨기에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됐죠. 아버지께서 우리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으시죠. 아버지가 됐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요. 죄 용서만 구한 거예요. 죄 용서만 구했다. 아직도 인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그리스도의 몸이 됐죠. 이제는 우리 인간의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 하나 됐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과 하나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믿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성령님으로 태어났죠. 성령님 어디 사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하고 아버지 집에 살죠. 성령께서 아버지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영을 낳으시니까 성령께서 아버지이시죠.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성령님이 아버지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에요. 몸은 더 이상 생명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살아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이 영이고 또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영이 생명이지 몸은 생명이 아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값없이 우리는 믿기만 하면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값없이 받는다. 또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내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는 것이다.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이제는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고 그 영이 주의 영이다. 성령입니다.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한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도 영이시네요. 우리도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그러면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지만 영이시듯이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몸이 아니고 영이죠. 하나님도 몸을 가지셨지만 영이세요.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뒷부분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려 하시니라. 출애굽기 33장 23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몸이 있다 그래서 인간이 아니고 영이 있으면 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시며 성령님은 우리 성령이잖아요. 성령은 한 분이시죠. 아버지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아버지 예수님 안에. 또한 아버지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이 우리 영이니까 아버지 예수님께서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무엇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과 생명으로 거하고 아버지 예수님도 우리 안에 영과 생명으로 거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4장 13절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무엇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신다. 이게 된 것이죠.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6절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은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날에는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으며 사는 날에는 그 날에는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된 날에는 이런 뜻이죠. 하늘문을 연 날에는 그런 뜻이에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해 기도하오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 모두 영으로 태어나면 그의 성령님은 한 분이시니까 다 하나가 되어버리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돼서 우리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됐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없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이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를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로 만드셨기에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됐어요. 또 영광을 받은 아버지 영광을 받은 모든 자들이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이제는 우리가 완전해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고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완전하시잖아요. 그래서 완전하게 됐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0절 23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영생을 얻는다. 이것은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전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사랑은 영생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영생,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것이다. 이 요한복음 17장 20절 23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디 안에 거하여? 예수님과 아버지 안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죠. 즉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여 영으로 다시 태어났고 우리가 영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기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이죠. 예수님 어디 계세요? 아버지 집에. 우리는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안에. 그럼 우리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 집에 거한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면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에 죄 용서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니까 벌써 하나님 왕국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는 죄를 따지지도 않고 심판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죄 용서가 필요한가요? 죄 용서 필요 없다. 이렇게 된 것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사람들이 죄 때문에 근심하거든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어떻게 오시죠? 영으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셨죠. 그런데 뭘 보내셨죠? 성령님을 보내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런 성령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 영은 성령님이시고 어디 안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시니까. 그럼 예수님이 가는 곳에 어디든지 가잖아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아버지 집에. 우리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 집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하나도 안 따졌네요. 그렇죠. 죄를 따질 이유가 없어요.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아버지 집에 살기 때문에 죄 용서도 필요 없고 심판도 필요 없다.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거든. 우리 일어났죠. 하는 이제 사자가 되었으니까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이제는 우리 땅에서 살지 않고 위에서 살죠.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니라.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어디 계세요? 오른편에 계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레빌레이션, 계시를 받아야만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너희는 죽었고 너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느니라. 너희는 죽었고 우리 몸은 죽었죠. 이제 우리의 생명은 바로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다.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그래서 우리의 몸이 죽으면 바로 부활하고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가 이제 여기는 영원한 생명이었기에 죽은 자죠.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예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거예요. 우리가 산 자가 되었죠. 하나님을 생명으로, 성님을 생명으로,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졌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산 자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율법이 아니다 은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함께 일으키사 부활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늘의 처소에 그대로 예수님과 함께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러면 부활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는
성령의 생명이죠. 몸이 죽는다고 죽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 살아있어요. 몸은 죽으면 잠자는 것이다. 왜? 부활할 것이니까. 그래서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니라. 여기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지요. 예, 생명책의 이름이 없다. 프로스에 던져진다라는 거야. 영혼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없지 않다. 왜? 우리는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부활을 다 보았죠. 예, 자, 베드로도 보았죠. 12제자가 보았죠. 500의 형제가 보았죠. 야고보가 보았죠. 사도들이 보았죠. 또 사도 바울도 보았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다 기록이 되었어요. 지금 지구상에 20억이란 그 크리스천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났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라.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예수님 안에서 몸이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이 먼저고 우리가 예수님 공중에서 재림할 때 살아있으면 우리는 그 다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진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니. 자, 호령, 주께서 호령을 하고 천사장의 음성을 내고 하나님의 나팔소리 엄청나게 시끄럽겠죠.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왜 그럴까요? 잠에서 깨우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신비를 알려니 우리 모두가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순식간에 눈 깜짝할 새 다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죽지 않을 나팔 소리가 나매 이 썩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고 변화되리니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의 승리 가운데 삼켜지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5절. 더 이상 사망이 없다. 잠을 자다 깬다. 잠을 자다 깬다. 얼마나 짧아요. 바깥에서는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이 지났을지 모르지만 죽은 몸이 아나요? 모르지요. 그러니까 잠을 자다 깼다 깨고 보니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몸은 죽자마자 부활한다는 뜻이에요.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그래서 우리 몸이 죽는 날이 바로 마지막 날이요. 그날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고 그날에 우리가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난다. 그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시리니 재림을 말씀하시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가 영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우리 몸이 죽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서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이것이 보통 얘기하는 휴거를 말하는 거죠. 누가 먼저 예수를 만난다? 그리스도 안에서 몸이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이 먼저고 살아있는 자들이 그 뒤를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영으로 거하시기에 우리가 아버지 집에 들어갔잖아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아버지 집에 들어갔죠. 죄 용서도 심판도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님은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시며 우리가 아버지였으니까 이제 뭐가 됐죠?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이죠.
그러면 심판을 받았나요? 안 받죠. 죄 용서 필요한 걸 죄 용서 필요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죄 용서도 받지 않고 심판도 받을 필요도 없다. 예, 죄가 성립이 되질 않으니까 이제 바로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기에 죄 용서도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율법이 필요한가요? 죄를 정죄하지 않는데 율법도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하나님도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그래서 하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않으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 예수님을 보내셨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낳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낳으신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와 하나다. 그래서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는 것이요 나를 믿으면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령을 불어넣는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님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의 콧구멍에 불었던 그 생명의 숨 성령임을 제자들에게 주셨다. 그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영으로 태어났다. 그 영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사하고 죄를 그대로 둘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피고인이 아니고 재판장이고 제사장이고 왕이다 이렇게 된 거죠. 요한계시록 5장 10절.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요한계시록 5장 10절. 그래서 우리는 바로 죄를 사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다. 하나님이 되었다 이렇게 된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우리는 예수님부터 보내심을 받았어요. 왜? 성령을 받았어요.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자, 예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우리가 영이고 성령이고 성령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 또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즉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예수님께서 우리와 주의 주와 선생으로 오셨죠.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어요. 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베드로가 거부했죠. 저는 제 발은 씻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내 발을 씻겨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관계. 예수님과 아버지와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 예수님부터 발을 씻겨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주와 선생인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 주셔야 한다. 왜? 예수님이 되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되니까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만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이잖아요.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스승은 누구고 주인은 누구죠? 바로 예수님. 예수님께서 내가 주와 선생으로 너의 발을 씻겨주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만들게 한 것이다? 우리를 주와 선생으로 우리를 아버지와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발을 씻어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듯이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에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됐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라 믿으며 살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꼴 위드가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라고 사도 바울이 명령을 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40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죠. 몽둥이로 3번 맞았죠. 돌로 1번 맞았어요. 바로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하다. 돌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돌을 맞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도 그 말을 하면 받아들일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자가 거기로 들어가느니라.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감히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생각이나 하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반드시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고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이기에 아버지 집에 들어가기에 죄 용서도 심판도 없는 것이죠.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생명으로 가지면 바로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우리가 하늘에서 위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하늘에서 산다. 모든 것 위에서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자꾸 죄 용서만 따지는 거죠. 우리는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죄 용서가 필요 없다. 둘 중에 하나죠. 생명을 받든지 죄 용서를 받든지. 그러나 죄 용서를 받는다는 뜻은 이미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십자가 들리면 죄 용서하셨지. 그 십자가에서 영생 성령 주신 것을 믿으려고 들질 않은 거예요. 죄 용서만 받으면 천국 간다고 믿으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제설이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을 아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그런 설이 되는 거예요. 설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이 만든 이론이지. 사람들은 원죄설을 믿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 거짓말을 믿지 진리를 믿지 않는다. 로마서 3장 4절에 써 있어요. 하나님은 참으로 진실하시되 모든 인간들은 다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거. 하나님 거짓말하십니까? 인간들은 7분마다 한 번씩 거짓말한다고 어느 분이 통계를 냈더라고요. 그 인간들이 만든 거짓말을 믿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길이 좁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으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 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처럼 하늘에 있다. 우리가 어디서 내려왔죠?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또 우리가 또 하늘로 올라가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하늘은 하나님의 왕국이죠. 그렇죠. 하나님 사시는 곳.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러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 영의 세계에서 내려왔다. 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이 세상이 아니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대해서 죽였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다. 이렇게 우리도 미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시는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서 사신다 그랬죠? 하늘. 그럼 우리가 어디서 살고 있어요? 하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됐죠? 하나님이 되었어요. 우리가 가는 곳이 뭐가 됐죠? 성전. 우리가 가는 곳이 뭐가 됐죠? 왕국. 그럼 이 땅에 하나님 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할까요? 세상이 자기 자신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이 땅에 임하게 하니까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10절이잖아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이제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되었고 아버지와 예수님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을 이 땅에 임하게 하죠.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그 성전에 계시지 않으세요. 인간들이 만든 건물에 계시지 않아 예배당에 안 계세요. 그리고 어느 동물이나 식물에 계시지 않는 걸 꼭 우리 안에만 거하시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느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하나님 예배당에 계신다 안 계신다? 안 계신다. 예배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으신다. 왜? 인간들은 영이 아니고 몸이기 때문에 예배를 안 받으세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예배당에 안 계세요. 그럼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신 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이시며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을 거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신 것이죠. 아무리 아름답게 지었어도 거기에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면 그건 성전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하나님의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절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 몸을 사가셔서 성전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이 되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야,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하나님은 세상 어디에도 계시지도 않고 예배당에 계시지도 않고 어디에만 계신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만 하나님 왕국이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이요. 그래 세상이 우리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지요. 세상이 쫓겨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았기에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 아버지 집에 사는 것이죠. 아버지 집에 사는 것이요. 즉 심판을 받지 않고 죄 용서도 없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죄 용서 받지 않아도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해도 물과 성령님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생각을 아예 하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죄 용서, 심판 아무 상관이 없다. 바로 성령님으로 태어나고 물로 태어나야 된다.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이면 성님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 살기 때문에 바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님에서 태어나는 것이다. 요한일서 5장 8절.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인가 물과 피라 이 또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아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죄를 따졌다 안 따졌다? 죄 안 따졌다. 예. 죄 안 따졌다는 거예요. 심판도 안 받는다. 그러니까 죄 용서 받을 이유가 있나요? 없다. 예. 그냥 죄를 안 따지니까 율법이 필요하다. 율법은 죄를 따지기 위해서 있는 것이 율법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율법이 폐해졌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졌기에 우리가 이제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지켰죠.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리라. 우리가 다시 태어났죠. 성령님을 생명으로 믿는 순간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몸이 아니고 영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기 영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며 몸이 죽으면 영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키는 거죠. 따라서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 생명이고 몸은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죠. 심장 멎었죠. 뇌 멎었죠. 폐가 멎었죠. 사지 멎었죠. 날마다 썩어가지고 어떻게 부활하나요? 그래서 몸은 무익하다. 몸은 꼭 그리스도의 성전이 돼야 된다. 영이 생명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몸이 반드시 부활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고 성령님으로 태어나고 아버지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들이다. 또 몸은 성령께서 부활을 시킨다.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누구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몸이죠. 우리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게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 신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여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죄 용서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상속자니까. 죄가 있다고 상속을 못 받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상속을 받는 것이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느니 성령께서 영이니까 하나님의 자식이다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자식이면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로마서 8장 16절 17절. 상속받기 때문에 죄를 따지지 않는다.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한 아버지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을 증언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의 자식들. 인간들은 죄만 씻으려고 그러죠. 그럼 몸이에요. 하나님 성령께서 증거하실 수 있나요? 몸이니까 증거를 못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가 아니죠. 그러면 부활하면 정죄의 부활을 당하고 불호수에 던져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 정죄의 부활을 해버리는 거 많은 거예요.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러면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거야.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은사도 있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시죠. 그러나 인간들은 영이 아니기에 몸이기에 그러한 열매나 은사를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증언이 안 된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않으냐? 무슨 뜻이요?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인간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 용서 아무리 받아도 소용이 없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너희가 율법 좋아하지 않느냐? 죄 용서. 그렇게 죄를 따진다는 건 율법을 따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아 하였나라고 기록되지 않느냐? 율법에 내가 신들아 그랬으면 너희가 인간으로 산다면 너희는 율법을 어긴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율법을 좋아하면서 죄 용서를 이렇게 좋아하면서 왜 신들한 것을 믿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따져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죠?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이 또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과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말씀이 아버지이시고 성령님이시죠.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즉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이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래서 모두 다시 태어나서 신으로 하나님으로 아버지와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이 말씀 때문에 다 다시 태어난 거 누구든지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왜 누구든지일까요? 성령님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성령님을 다 선물로 주시는 것 그것을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죠.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것 그래서 누구든지 아무리 악한 자들에도 몸이 죽었어요. 성령께서 생명이 되셔서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의로운가요? 불의한가요? 의롭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옆에 강도가 예수님 당신의 왕국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여 주소.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가 몇 시간 안 남았지만 예수님께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한 거 예수를 믿는 순간 요한복음 6장 47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 말씀이 적용이 된 거예요. 그게 성령님을 가지고 있죠. 영존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시니까 그 성령을 그가 생명으로 받는 순간 몸은 죽어버렸다. 강도짓만 했는데 죄를 그렇게 많이 졌는데 죄와 상관이 없다. 생명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순간 성령님은 하나님 왕국에서 사니까 성령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바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라는 그 대원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이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기에 하나님들이죠. 하나님에게 율법이 적용이 됩니까? 안 되죠. 예. 하나님이 율법을 가지고 심판하시지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심판을 받는 신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죄가 있어요? 죄 없잖아요. 예. 죄 용서가 필요가 없는 거다. 심판받아요? 심판받지 않는다. 그래서 성녀도 영으로 태어난 순간 죄 용서도 심판도 다 아무것도 적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는 한 영이죠. 그렇게 태어난 모든 자들이 다 한 영이요. 사랑하되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사랑이 된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걸 이게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요 사랑에게서 태어난 사랑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로마서 13장 10절이죠. 사랑은 이웃을 해치지 않으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율법을 완전히 성취해버렸다. 율법이 더 이상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폐해진 것이죠. 우리가 사랑이 되는 순간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하나님이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하나님이다. 이건 말씀하신 거. 인간이 아니면 뭔가요? 하나님이죠.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식들이라 말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아버지가 바뀌었다. 이제는 너희는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가 아니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께서 너희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즉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에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았으며 그러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들이 된 것이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영전한 생명 영생. 그런데 성령께서 부활시키는데 영생이 부활시키는 거니까 그 영생,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은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돌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을 가진다? 영생,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뭐만 하려고 그러죠?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믿는 것이에요. 죄를 대신 갚으셨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구하나요? 구하지 않나요?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 어거스틴의 원저설의 맹점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 안에 거해야 되고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가 돼야 되고 우리가 성령님이 되어 하나님에게 들어가야 되는데 심판을 받지 않고 죄 용서도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에게 들어가는데
죄 용서만 받아야 천국 간다 그랬으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무효가 된 거예요. 자, 죄 용서만 받아야 된다. 그러면 죄 용서 받았다고 믿어야 되니까 우리가 뭐가 되죠? 이제는 인간으로 살아야 되죠. 죄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어거스틴의 원죄설이 우리를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아주 막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게 터져야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데 그거 터지질 않는 거예요. 왜? 죄 용서만 받으면 천국 간다고 믿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죄 용서만 받으려고 그러지 예, 생명을 받으려고 들어지를 않는 거예요. 예. 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 생명책의 이름이 없으니까. 자,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죠. 예, 아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했으니까. 예, 하나님의 영이 아니잖아요. 영이 아니니까 영의 왕국에 못 들어가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죄 용서 아무리 받아보세요. 예, 들어갈 수 있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 반드시 예,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예, 하나님에게 들어가기 때문에 죄 용서도 심판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설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다. 왜? 하나님에게 들어가지 못하면 불옷에 던져지는 거 아니에요? 그 심판이죠. 예. 이게 정죄 부활을 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 그래서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시죠. 영을 주러 오셨다. 성령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인간들은 아니에요. 몸이 생명이에요. 영은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고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몸은 생명이 아니다. 영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실 수가 있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은 성령이고 영이시기에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부활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성령이 필요하다. 영원한 생명이 필요하다. 아하, 영원한 생명, 영생은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은 죽기 전에 받아요? 죽고 나서 받아요? 죽기 전에 받아야 되죠. 그러나 사람들은 영생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죽고 나서 받는다고 잘못 믿는 거예요.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몸으로 살고 죄 용서만 바라다가 죄 용서 받지 못하고 불옷에 던져지고 만다는 거. 무엇 때문에? 원죄설 때문에. 즉 성령님, 영원한 생명이 생명이기에 성령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어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예수님 보시기에는 다 죽은 자들이다. 영원한 생명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들은 자기들이 죽은 자들인 걸 아나요? 예. 몸이 살아있으면 산 자라고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2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마태복음 22장 32절.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과 하나님은 아무 관계가 없다. 하나님에게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 영생의 정체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생명이다. 하나님의 생명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성령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누구시길래? 아들은 예수님은 영은 성령님. 예수님은 영이시다. 근데 영이 생명이니까 예수님은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다 죽은 자들이다. 그러면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하기에 다 뭐다? 죽은 자들이다. 무엇이 필요하다? 생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영원한 생명만 있으면 죄를 따지지 않는다 이 뜻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 다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은 뭐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죠. 영은 생명이니까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면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영이 성령이시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심판도 없고 죄 용서도 필요 없다. 이렇게 된 것이죠. 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느니라. 왜 그렇죠?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을 가졌다고 믿지 않으면 못 가지는 것이죠. 가졌다고 믿으면 가지는 것이에요. 예.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는 바로 영존한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면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하나님 영에서 예수님을 만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공중에서 휴거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산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사람들은 영생의 정체가 성령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고 나서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고 나서 받을 수가 없죠. 죽었는데. 예.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정죄를 받지 아니하기에 죄 용서도 심판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왜냐하면 죄를 따지면 누구도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죄를 따지지 않기에 죄 용서가 필요 없는 것이죠. 창녀를 예수님 앞에 데려왔어요. 예수님 돌로 칩시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죄를 따지면 한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 죄 용서를 따진다는 뜻은 죄를 따진다는 거예요. 죄를 따진다. 그러면 하나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 죄 안 따져. 죄 안 따져. 생명을 따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으로 따져야만 구원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구원의 빛이 보이는 거예요. 죄를 따지면 하나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 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뭐가 없다? 정죄가 없다. 죄를 따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야. 아하. 그러니까 죄를 따지면 다 불어서에 던지잖아요. 그런 죄를 따지지 않으니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 뭐가 있으면 영존한 생명만 있으면 죄를 따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왜? 예수를 믿으면 영존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예, 영존한 생명은 당연히 없죠. 정죄를 받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 이미 정죄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생명이 중요한 것이다. 이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우리가 영이죠. 그 영이 성령이시죠. 성령은 한 분이세요. 어디에 계세요? 그리스도의 영이시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야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이 돼요. 그러나 아직도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못한 자들은 죄와 사망의 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죄용서를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예, 그 법이 바뀌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면 더 이상 죄를 따지지 않지요. 생명으로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존한 생명이 있으면 정죄가 없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정죄가 없다. 나를 믿으면 정죄가 없다. 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아직도 죄용서에 따지는 것이죠. 우리는 영으로 다시 태어났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대신 영적으로 사시기에 우리가 율법 아래 놓이지 않으며 율법이 적용되지 않기에 죄용서도 심판도 없는 것이요.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뭘 했다? 몸의 행실을 죽였다. 그 둘 중에 하나요. 율법을 적용하든지 성령님을 따라 살든지.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라. 성령님 안에서 걸으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님은 육신을 대적하느니 이들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인간들은 성령을 가지고 있지 못하죠. 그러니까 무엇 아래 있죠? 율법의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율법의 적용을 받든지 성령의 인도를 받든지. 율법이 악한 짓을 못하게 하잖아요. 성령님께서 악한 짓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적용을 받아야 돼요? 문제는 율법의 적용을 받으면 뭐가 성립이 되죠? 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죄가 성립이 되지 않죠. 이 성령님께서 다스리니까. 율법이 다스리냐 성령님께서 다스리냐. 죄 용서가 필요하다, 죄 용서가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면 율법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하, 우리가 반드시 영으로 되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겠구나. 그러면 율법 아래 놓이지 않고 정죄가 필요 없다, 이렇게 된 것이죠. 즉 영으로 다시 태어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든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율법 아래 있든지 둘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은 어느 것을 선택하나요? 그러나 누구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모두 정죄를 당하고 마는 것이에요. 따라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율법을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율법을 벗어난다. 죄를 따지지 않는다. 정죄도 필요 없고 심판도 필요 없고 죄 용서도 필요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죄 용서 받았다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기 전까지는. 그러나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은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으로 태어나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영으로 태어나서 이제 영적인 삶, 하나님의 삶, 영생을 살기 시작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절제를 가지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아 나무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거 봐서는 우리가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것이 틀림없다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죄 용서 받은 거 어떻게 확인이 되나요?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 용서는 틀린 이론이다. 어거스틴의 그 원죄서는 틀린 이론이다. 학설이다. 인간이 만든 거짓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믿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벗어나야 되는 거야. 이는 율법이 진노를 이르기 때문이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죄도 없느니라. 로마서 4장 15절.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놓이지 않아요. 그러면 율법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도 없다. 뭐 법이 있어야 뭐 죄를 정할 거 아니에요. 율법이 올 때까지 세상에 죄가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5장 13절.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놓이지 않죠. 율법 아래 놓이지 않으니까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 정죄도 필요 없고 심판도 필요 없고 죄 용서도 필요 없다. 전에 율법이 없을 때는 내가 살아 있었으나 명령이 오매 죄가 되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로마서 7장 9절. 율법이 원이 되니까 명령이 오니까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니까 점점 더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law of concentration. 죄를 짓지 말고자 하니까 더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중독이죠. 도박, 술, 여자, 마약, 모든 세상에 중독되는 게 뭐예요? 하지 말자 할수록 점점 더 하는 거예요. 율법이 점점 더 적용이 되니까 죄가 점점 더 부풀어진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 죄 짓지 말라, 죄 짓지 말라 해도 계속 죄를 짓는 것이. 그래서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는 내가 살아있으나 명령이 오매 죄가 되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이 나를 죽였다. 로마서 7장 9절.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에 속한 자들 둘 중에 하나요. 성령님 아래 있든지 아니면 율법 아래 있든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저주받은 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1절. 하나님 앞에서 다 불의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이죠. 선한 자는 하나도 없나니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도다. 모두 깨닫는 자도 없고 모두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다 불의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을 따지면은.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이죠.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른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이죠. 그래서 육신적으로 살면 반드시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를 새 상속 언약에 유능한 사역자로 삼으시되 율법자고의 사역자가 아닌 영의 사역자로 삼으셨나니 율법자고는 죽이되 영은 생명을 주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6절. 그래서 율법을 주로 사도 바울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영을 주기 위해서, 성령을 주기 위해서 자기는 일을 한다. 생명을 주는 일을 한다. 율법을 주는 것은 죽이는 일이다. 죄 용서 자꾸 따지면 죽이는 일이다. 여러분 예배당 가면 다 뭐라 그래요? 죄 용서 다 죽이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영을 줘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줘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하나로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심으로 율법을 폐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제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났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요. 이제는 율법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거예요. 예. 무엇을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부터 일으켜 주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하며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야? 성령과 결혼한 거야? 성령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른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재용서 심판 정죄 이것 따지는 자들은 사망에 이른 열매를 맺는다는 걸 자꾸 율법을 적용하니까 그러나 우리를 붙들던 것 안에서 우리를 붙들던 것 안에서 죽었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어디서 구출되었다? 율법에서 구출되었다. 율법에서 구출되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율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고 율법 작구의 낡은 것 안에서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7장 4절에서 6절 율법에서 구출이 되는데 왜 자꾸 죄를 따지나요? 왜 자꾸 죄 용서 받아야 한다고 얘기하나요? 예, 다 잘못된 것이다.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로마서 6장 14절 우리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가 자에게 의가 되시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 되셨죠.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우리가 뭘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된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 그 믿음은 성령님으로 하나님으로 다시 들었다는 그 믿음,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중에 있는 성령님의 믿음, 성령님의 9가지 은사 중에 있는 성령님의 믿음, 그 믿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살면 하나님의 의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주어지는 것이지 인간이 얻는 것이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인해서 주어진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구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먼저 되고 성령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의를 가져라. 그러면 그 본물 터지듯이 하나님의 블레싱, 하나님의 복이 댐 터져 나오듯이 나올 텐데 그걸 막고 앉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왕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자 들어보세요.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 왕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물을 터뜨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임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반드시 하나님 왕국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게 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10장 4절 그런데 왜 율법을 따지나요? 왜 죄용서를 따지나요? 왜 심판을 따지고 왜 정죄를 무서워하나요? 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율법 아래 놓이지 기 때문에 지금 예배당에서 말하는 거 다 그거 믿었다가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을 따지면 안 돼요. 죄 용서를 따지면 안 돼요. 이미 율법이 적용이 안 되는데 무슨 죄가 성립이 되나요?
율법이 없어졌기에 아예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게 심판도 죄 용서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성경 기록이 뭐라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시니라.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끌고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려고 했죠.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신 그 믿음, 그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 인정하셨다 이렇게 된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 성령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 그것을 가져 의로 여겨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신다.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의 복됨에 관한 묘사에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이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단과 같으니라. 로마서 4장 3절에서 8절.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율법을 벗어나야 된다. 율법을 벗어나려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성령을 생명으로 가져야 된다.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된 것이죠. 예.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모두 율법 아래 놓이게 된다. 둘 중에 하나니까. 예. 율법의 적용을 받든지 성령의 적용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다는 걸.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우리의 생명으로 주셨기에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이 적용되지 않기에 정죄도 없고 죄 용서도 필요 없는 것이요. 그 날들 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들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뭐죠? 영. 그들에게 영이 되고 영은 뭐죠? 생명이 되고 내가 그들의 생명이 되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라고 말씀하신 거는 하나님은 저 멀리 위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세미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기도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면 골방에 가면 안 되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소리를 질러야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되고란 뜻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에게 영이 되고 그들에게 생명이 되고 이런 말씀하신 거.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백성, 하늘나라를 말하는 거. 하늘나라가 있어야 백성이 될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살게 된다. 주가 말하노라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게까지 다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마태복음 11장 27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알게 할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가 아들이 되기 전에는 아버지와 아들을 알 수가 없다. 이제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그에게 성령이시고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을 알게 된다. 자, 그래서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자기 형제들을 가르쳐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새 언약이로 말씀하심으로써 첫 언약을 율법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으니 이제 새하고 낡아지는 것은 곧 사라지리라.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3절.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율법 아래 놓이지 않는다. 불법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죄도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불의에 대해서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는 것.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아직도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 자들, 아직 인간이라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어도 아직도 인간이라 믿는 자들은 다 무엇 아래 있다? 율법 아래 놓여 있다. 그래서 죄 용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죄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그러나 우리는 죄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율법 아래 놓이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율법이 적용이 되지 않으니까 죄 용서가 필요 없다.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되셨느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지요. 오직 주만 거룩하시이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성령님을 주서 우리를 영으로 태어나게 했어요. 우리의 영이 성령이시고 아버지와 예수이며 우리가 거룩해 해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다 같이 태어났다는 것. 그것이 히브리서 2장 11절.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성자가 되었다. 성도가 되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성도 다 성자가 붙어 있는 거. 거룩한 자는 다 하나님이여 saint, holy, sanctified.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모두 완전하게 되었다. 이것에 대하는 성령님께서 우리 증인이 되시나니 그분께서 앞서 이르시기를 그 날들 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법들을 그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죠. 이제 하나님의 그 모든 법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다 행하시는 거예요. 하신데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 용서가 왜 필요한가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만 자꾸 죄 따지는 거예요. 이는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라 하시니라.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서는 다시는 죄로 인한 헌물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18절. 다시는 죄로 인한 헌물이 없느니라. 다시는 죄로 인한 헌물이 없느니라. 다시는 죄로 인한 헌물이 없느니라. 죄 용서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이것이 바로 계시예요. 우리가 계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니까 율법 아래 놓이지 않고 그러면 더 이상은 죄를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죄 용서가 필요 없다. 죄로 인한 헌물이 필요 없다. 이렇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율법이 없기에 정죄도 없고 죄 용서도 필요가 없으며 단지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면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으면 율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바로 불옷에 던져진다. 정죄를 받고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생명만 가지면 정죄가 없기 때문에 율법 아래 놓이지 않기 때문에 심판도 죄 용서도 필요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고 죄 용서를 받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원죄선을 믿기 때문에 생명을 받지 못하기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풀옷에 던져지는 것이요. 그래서 죄 용서. 어떤 분이 저한테서 선생님은 자기도 모르게 죄 짓는 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분이 무엇을 물으냐? 생명을 받으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받을 율법 아래 놓이지 않기 때문에 죄 용서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도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가 죄 용서를 따지는 것은 뭐예요? 아직도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 영생, 성령 주신 것을 믿어야지. 죄 용서만 바란다면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생명책의 이름이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 것이죠. 죄 용서를 받는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죄를 따진다는 것은 율법을 따지는 것이고 율법 아래 놓였다는 것이고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한테서 모든 것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한테 배우고 성령으로서 가르침을 받고 요한복음 14장 26절이잖아요. 위로자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무엇을 말하였든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영 그분께서 너에게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제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보여주시리라. 성령께서 다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늘 승리하며 여러분들은 이젠 정죄함도 없고 죄 용서도 필요 없다. 왜?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